할렐루야. 아버지 아들입니다. 원래 처음에 설교 제목은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인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리라, 길어질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여러 계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명을 주신 것은 효도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도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로 왜 효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 주셨기 때문에, 은인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누구의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물론 본인도 열심히 살았지만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따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머님의, 아버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은혜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닿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효도해야 되느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 당연하다 이 말이죠. 에베소 6장 1절 오늘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에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당연한 것이다. 또 주석가들은 최고의 선행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최고의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옳으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효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이게 과연 그러한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의학계에 있는 분인데 진짜 그런가?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진짜 의학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가? 그걸 의학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서 가장 효도를 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자세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지그재그 사건 앞에서 나와요. 근데 요셉이 지극정성 효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하나님이 큰 지도자로 쓰셨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은 누구랑 같이 살았는가?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살았어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지극한 효부였는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효부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주셨어요. 뭐 다 소개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 6번째는요. 왜 효도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부모가 되고 나도 노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누구에게나 삶의 과정이 있죠. 자녀가 부모가 되고 때가 되면 부모는 노인이 되어져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어느 탁구대회에 나가서 제가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몇 사람이 그래요. 거기 현수막을 보니까 노인연합회라고 써 있어요. 목사님 무슨 노인입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이에요. 60세 이상 되니까 그렇게 팻말을 붙이더라고요. 나도 부모가 되고 나도 노인이 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른을 공경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30대 40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50대 초반 때도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교역자회라든지 어디 가면은 연세 드신 분 보면은 식당이라든지 회의 장소 가면 제가 그 옆에 바짝 앉아요. 일부러 다 피하는 바짝. 왜 그런 거 보니 가만히 보니까 그 연세 드신 분 은퇴하신 목사 옆에 바짝 앉는 분이 60대들이 가서 앉더라고요. 40대 50대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손자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3대가 같이 사는데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잘 공경을 못해요. 시어머니가 참고 살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짐을 싸가지고 차라리 내가 양론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간단하게 짐을 다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길에 가는데 중학생 된 손자를 딱 만났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 손주 중학생 정도 되면 여러분 다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짐보따리를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 손주가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그리고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담요를 이렇게 쭉 반을 둘러 쪼갰습니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나무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손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반쪽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반쪽은 두었다가 이 다음에 어머니가 늙으면 어머니가 이거 가지고 양론 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죠. 며느리가 크게 뉘우치고 그 이후로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지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거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다 공경을 합니다. 이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 없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양육해 주신 사랑의 은인이기 때문에 옳은 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부모가 되고 나도 노인이 되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 곧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가 무엇을 명하든지 다 따르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 이게 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큰 틀에서 보면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잘 믿는 거, 이게 효도예요. 주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다른 이 줄기 말고 다른 것으로 효도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신앙이면 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럼 효도, 그게 효도하는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가정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부모님을 믿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믿게 하는 것이 효도고, 잘못 살던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고 잘 살게 되면 그게 효도하는 거죠. 효도하는 거고, 믿지 않고 미신을 섬기던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 역시 큰 효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자녀도 있어요. 보통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리는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진짜 효도하는 거지요. 그 제가 볼 때 그 부모 진짜 소떡개떡 말떡 같은 사람인데, 그 딸 때문에, 그 딸인데 딸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이걸 봤어요. 또 그 가정의 달에 제가 이제 말했는데, 어떤 자녀는 뭐 3일, 이틀, 뭐 저녁, 아침 금식을 하더라고요. 왜 하냐 물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월 한 달 동안 하고, 뭐 월 첫 주 동안 하고, 3일 연속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야, 안 돼요. 그냥 한대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다고.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효도고, 또 하나 뭐가 효도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효도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자녀라면, 사이코가 아니라면, 우리 결혼 안 한 자녀들은 전부 다 쳐다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다 보여. 지금 땅을 쳐다보고 있는지 옆에 뿔 쳐다보고 있는지 자녀들은 전부 저를 쳐다보세요. 쳐다보라고요. 저를 지금 쳐다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우리 부모가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이게 상식 있는 자녀라면 다 압니다. 그럼 내가 효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장가도 빨리 가고 시집도 빨리 가고, 그러면 얼마나 효도하고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일단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면, 부모님의 뜻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면 다른 거 제쳐놓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이든 아니든 간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불효죠. 걱정을 계속 오랫동안 끼쳐드리면 골칫거리라고 그래요. 자식인데도 말은 못하지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녀들,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좋은 옷 사드리고 거부가 되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도다. 어떻게 또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을 고독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또한 효도입니다. 노인이 되면 특징이 고독이랍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그래서 허무감을 느낀다,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계신 어른들에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하고 하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부모님과
몇 시간 대화합니까?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 100여 명을 조사했대요. 다 이제 대기업 다니는 그 회사 직원들이니까 그런 대로 잘 살잖아요.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안정된 직장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일주일에 몇 번 대화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어디 가세요? 네, 밥 먹으러 가요. 그거 같이 다 합쳐라. 다 합쳐서 1시간을 못 넘는답니다. 1시간을 넘지 못해 일주일에. 그러면 어려우면 전화라도 자주 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녀하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저기서 자빠져서 잠만 자도 좋더라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님을 고독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는 효를 별로 안 하는 거, 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 제사는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해라. 그래서 효도를 해도 현세의 효도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러면 추모하는 거예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점을 받들여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효도하는 거지요. 뭐 기독교이지만은 그래도 좋은 얘기니까 인용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웬만하면 공자 맹자는 인용을 안 하는데 맹자가 5가지 불효를 얘기를 했습니다. 게을러서 부모 공양 못하는 것, 술과 도박으로 부모에게 걱정 끼치는 것, 재물과 아내만 사랑하며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과욕을 채우느라 바쁘다고 부모를 멀리하는 것, 부모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게 5가지 불효로 맹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요. 빠른 세월 속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다 잊혀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추억 속에 산다고 하지만 다 잃어버려요. 친구도 잃어버리고요. 스승도 다 자주 보지 않으면 잃어버리고요. 뭐 가족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친척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오히려 더 깊이 자주 떠오르기도 합니다. 뭐가 가장 보니까 잘해드리지 못한 거.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효도하지 못한 것이 제일 항상 마음에 남아요. 그 핑계죠, 핑계. 저도 저 시골에서 단독 목회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몸도 안 좋으신데 시골에서 저 충청도에서 있어 모시지들 형편도 못 되고 그때 진짜 마음이 찢어질 대로 아팠어요. 아들이 제가 혼자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지요. 핑계가 너무나 당연해요. 또 100%, 1000%, 10,000%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바쁜 일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핑계대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독일 격언에 보니까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우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사모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비밀인데 비밀이란 비밀이죠. 제가 2011년도에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갔었어요. 가서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돌아가셨는데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편지를 그냥 안부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후회하는 편지, 용서를 비는 편지가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막은 띄우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런 또 말씀 메시지는 처음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 또 감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음악을 한번 이렇게 깔아주세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네요. 저도 이제 목사가 벌써 됐습니다. 하나님과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중형교회를 내려놓고 지금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를 떠난 지가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아니 평생 처음 편지로나마 저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오랜 군대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나 무섭고 엄격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잔정이 많으시고 특히 아들 하나인 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스크림 통을 메고 아버지 직장인 월미도 해상까지 찾아갔다가 그때 저를 보신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3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한마디 말씀도 없이 아이스크림 통을 메고 저를 붙잡고 집에까지 오셔서 온 가족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신 사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누가 이 일을 이 아들에게 시켰냐고 하시면서 엄마와 누나를 무섭게 다그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억지로 목욕탕을 데리고 가서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한 다음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몸이 벌겋게 데워지면 빡빡 때를 밀라고 해놓고 조금 있다가 오셔서 때를 제대로 밀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면서 저를 거의 반강제로 세워놓거나 앉혀놓고 살이 벗겨질 정도로 때를 아프게 미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짜증났었고 아빠하고 목욕탕 가는 게 제일 싫었던 것을 아시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저만 몰래 데리고 나가셔서 영화 구경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먹고 있는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아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던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터라 오랜 질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제가 아버지께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만 지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생각과 정신은 정상이셨을 터인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못해서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다고 험한 말을 함부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때 얼마나 서운하셨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다른 자식들은 몰라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만이라도 아버지께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버지, 너무 늦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이 못난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또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맹인이시고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시고 자식들은 학교나 직장을 다녀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아버지와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고모님과 가족 회의를 해서 아버지를 지금처럼 요양원이 없던 시절이라서 용인 정신병원으로 인천에서 멀쩡한 아버지를 트럭에 싣고 정신병자들과 함께 지내도록 한 사건이 저의 평생의 아픔으로 남습니다. 정말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참할까 생각할 때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젊고 건장한 정신병원 관리자들이 아버지를 방 강제로 끌고 가시던 모습과 입원하기가 싫어서 뒤돌아보시면서 저를 바로 보시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아니, 아마도 아버지는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를 모셨어야 했는데 정말 그때는 지금처럼 철이 덜 들었던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병원에서 아버지를 데려가라고 했을 때 제가 가보았더니 아버지는 이미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지하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같이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바라보시던 모습이 마치 저를 원망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지금 이 편지가 너무나 쓰기 싫습니다.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 아프고 괴롭고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어제 일만 같습니다. 아버지,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저의 철없음과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속 터놓고 마음껏 다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한없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통 안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은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지만 편지를 통해 감히 꼭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세요. 불효자 아들. 2011년도 9월 7일 오후 4시 30분.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읽지만 그때는 읽지도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건강한 가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행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우리 바울 가족들이 다 그런 가족, 자녀들,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